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큰 성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 조그만 성은 그냥 쉽게 이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서 한 3천 명쯤만 보내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여호수아 같이 기도의 사람도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에 보는 사정 형편 가지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널 때 옛사람은 죽고 과거의 광야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실제로 음란도 행하고 모압 여인들과 행하고 또는 이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런 옛사람의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은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죽은 부모 같은 그런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르다 그런 말씀.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가 다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7일째는 그건 7바퀴 도는 건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쯤 걸린다니까 7바퀴를 돌려면 21시간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기가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밤늦게까지 돌아야 21시간인데 그건 굉장한 거. 아마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밤중에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27바퀴째 돌째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군소리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군소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 승리하신 모든 좋은 승리의 생명, 믿음, 감사,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들, 은사, 능력, 지혜 이걸 다 갖고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이루시도록 마음껏 하시도록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신약에 새롭게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감당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냥 그대로 또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만 하면 돼.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닫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 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이 정탐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일이 어렵고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그래서 아이성 싸움에서 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7장에 와서 살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싸움에 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뒤늦게 이제 엎드리는 거죠. 우리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적이 많은데 문제를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문제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하고 똑같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해서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했냐, 왜 사람의 방법을 따랐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책망하시지 않고 아간이 죄를 져서 그랬다 그리고 아간의 걸 드러내신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셨을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거 뭐 전혀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점이 아간에게 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의식인데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잘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행한다. 근데 실수는 아간이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운명 공동체예요. 아간이 잘못하고 죄를 지니까 죄를 지면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가 속더라 말이죠.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의 모습인 것을 잘 깨닫고 이거 여기까지 나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과 발이 아프면, 손과 발이 다쳐서 아프면 손과 발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식이, 지체가 다치면 온몸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다치면 온몸이 그를 도우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넌 손이고 난 발이니까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하나가 돼서 여기도 괴로움을 아간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 죽었다 그런 것처럼 온몸이 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온몸이 또 사단에게 운명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었는데 이게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실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간의 꾀로다가 하려고 방금 요단강 건너고 방금 여리고성을 물리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말이지. 이게 죄악을 경계해야 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잘해야 되지만 같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도 가족에서도 누가 하나 잘못하면 죄를 지면 그 가족이 전체가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경계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잘못하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집안이 대가 끊어져 가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되냐 말이에요. 경계하고 구약의 잠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채찍으로 때리더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따르게 만들어야지 그냥 사단에게 붙잡히고 세상으로 가는 거 그냥 놔두면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단 말이지. 사단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끈질기게 붙잡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탐욕에 붙잡히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면 승리의 길이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부담이고 의무가 아니라 그 옛사람은 죽었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 승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다. 자자손손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기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잠깐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다면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간이 범죄하니까 아간 한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딸들 아들들 다 끌어가고 소들 나귀 양들 다 끌어가고 부부도 끌려가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는데 거기 뭐라 그러는 거 24절 끝에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에게 속한 것은 다 죽더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생명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해요. 라합의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유월절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 속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게 좋은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아간에게 속하면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면 죽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아간의 죄악의 탐욕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말씀이고 그게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21절에 그랬잖아요. 한 벌 외투 한 신할 사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탐욕 때문에 그랬다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 때문에 죽었단 말이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거 설마 알겠어? 그게 드러나겠어? 여리고성 큰 성이 멸망하고 거기서 전쟁 노획물이 아주 셌는데 산더미처럼 셌는데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가졌다고 누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아셔요. 아주 놀랍도록 드러내신단 말이죠. 제비뽑기 하는데 12지파 와서 이제 유다지파가 좋은 지파인데 죄를 지면 할 수 없단 말이지. 유다지파가 뽑히고 그 자손이 뽑히고 뭐 삽디가 뽑히고 뭐가 뽑히고 쭉 내려가서 아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역사이니? 다 드러난단 말이죠. 자기가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숨기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아간이 처벌받은 거는 거 아니면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끝까지 숨기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간 제비를 뽑고 탁 드러나니까 그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드러낼 때 그 심정이 어떤가 하면 여기 보면 아주 순순히 자백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20절에 그러면서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면서 이게 순순히 잘 불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건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 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겁을 먹고 꼭 죽을 일 했으니까 이게 살려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까 봐서 좀
마음이 뻔뻔한 거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잘못했어. 어떡할래?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왜? 여전히 이건 용서해줘도 또 탐욕에 붙잡힌 마음이지 중심으로 회개한 마음이 아니다 말이지. 자아를 깨트려진 마음이 아니다. 심정이 깨지고 자아가 깨진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입 빨린 소리 하는 거지. 우선 죽게 생겼으니까 다 드러내니까 그때 선다. 여러분 일찍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심판이 시작되면 나중에 다 드러나.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잖아요. 숨길 수 있어요?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약의 심판이 역사에 반복되는 게 최종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요. 이번에 그냥 지나갔는데 자꾸 죄악만 쌓이고 마음만 굳어지는 거예요. 그 꾀인 줄 알고 이기는 줄 아는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고 나중에는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그런 그야말로 고의적인 범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탐욕은 아주 무서운 거니까 현대인들이 재물, 물질 이게 무서운데 그걸 가지고 사단이 방해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건데 첫 성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아이성 싸움부터 이긴 거 중에서 전쟁 노획물을 나눠 갖게 했어요. 근데 이게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 내 것처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되게 잘 성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제사 지내기 전에 무조건 꺼내다 고기를 삶아 먹고 태워 먹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심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목회를 한교에서 30년쯤 해보니까 그런저런 일 못된 일 하고 오는 게 나중에 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다 심판의 길을 가요. 죄가 죄를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면 죽음의 길 아니에요. 망하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당장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데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에게 붙잡히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빨리빨리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왜 그러냐면 그 중심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물질 중심, 마귀 중심, 세상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그러니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속한 자냐 그런 말이지. 그렇지 않고 세상 신에 속한 자면 물질의 세상 신에 속한 거니까 그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까지 무섭게 판단하시고 다 드러내시는 분인가? 그걸 미리 알고 그걸 경외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겠지요. 이거 뭐 큰일 나 죽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그랬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지, 안 믿은 거지요. 설마 그렇겠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누가 봤어? 내 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뭐. 하나님도 그럴 건 뭐 봐주시겠지. 자기 판단, 자기 계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죄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말씀을 하니까 무섭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대신 싸워서 이겨줄게.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고까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이건 반역죄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고 그렇단 말이죠. 죽을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게 이게 영생의 삶이다 말.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 요 호세아서에 그래서 호세아가 그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적당히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복된 삶이다 그런 말씀. 이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살려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 욕심에 속은 거 아니에요. 욕심에 다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욕심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이거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거 다 주겠다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들을, 이생의 자랑들, 이런 거,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거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까지 읽고 예배하고 나서 바로 발인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가실 분들은 바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